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일단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제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성전은 그들이 보기에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아파트를 시공할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 아주 깔끔하게 집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들이 지을 집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버지니아에 가서 아파트를 얻으려고 보니까 어떤 한 아파트 안에 방이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 집을 가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아파트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고 이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형 모델하우스에 아무리 그곳이 아름답고 이쁘고 좋은 것들로 장식해놨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는 그런 모델하우스,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북한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고 또 이 DMZ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확성기를 켜놓고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합의를 봤어요. 그 합의는 뭐냐면 DMZ에서 절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DMZ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는 총을 차고 있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서는 헬기를 띄운다든지 사격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먼저 일으킨 그 나라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약속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서 DMZ 철책선을 구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쪽의 군인들, 북쪽의 군인들이 그곳에 상주하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총을 차고 있지 않고 총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그곳에 함께 그 질서를 위해서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약속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세우신 시내산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며 성전 제사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내산 율법 위에 있는 더 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모세의 법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모세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선지자들이 간간히 설명하기를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고 억눌린 자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모세의 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새 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게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새 법의 효력 내지는 결과이지 새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 법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과 아들이 세운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들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돌비에 써졌던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으로 그것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모세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걸쳐서 예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
이 장차 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가죽 아니에요. 즉 짐승을 잡아서 입혀주었습니다. 그 낙원에서 한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짐승은 나중에 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바칠 뻔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바친다? 어지간한 믿음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보면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뱀에 물려 고통받는 자들이 노뱀을 보았을 때 치료를 받고 전부가 실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본다고 살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기는 옛 언약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모세의 율법보다 늦게 알려진 새 언약일 뿐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한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죽으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묻는 사람에게 노뱀을 본 사람이 다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새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만들어지기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완전히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육체의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함 받았지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는 개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이것이 제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의 유언과 구약의 유언을 언약을 개념으로 들고 있습니다. 15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주 그냥 가벼운 정도로 말로 약속한다 그러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글을 쓰죠. 그거보다 더 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글로 쓴 것을 가지고 가서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 가져가서 공증 도장을 꽝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더 중요한 언약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 아주 무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도 하는데 목숨을 건 피의 약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언약 그러니까 구두로 한 약속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피를 즉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한 언약이라는 뜻으로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써놓으면 그것이 바로 디아데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만 하면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구약의 베리트는 피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깨뜨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람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도 되는 그 약속이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죽기만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발생하듯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그 방법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면 그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칼에 찔려서 죽으시든지 돌에 맞아 죽으시든지 해도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서를 써놓았는데 그 유서 써놓은 여러분 남편이 써놓은 유서를 써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 언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잘 살다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데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슨 이유로 돌아가셨든 간에 그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주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